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25장은 세 가지 비유로 되어져 있는 장입니다. 첫째는 10처녀 비유입니다. 천국가는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처녀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비유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어떤 주인이 타국으로 떠나면서 세 종을 불렀습니다. 한 종에게는 금 5달란트를, 그리고 한 종에게는 2달란트를, 다른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먼 나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 그 달란트를 받은 즉시 나가서 그 돈으로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해서 2배를 남겼지만 1달란트를 받은 종은 가서 땅을 파가지고 그 땅에다가 그 1달란트를 그대로 묻어 두었습니다. 지옥 갈 사람은 감추고 파묻는 특징이 있습니다. 나눌 줄을 모른다라는 것이죠. 이들의 특징은 자기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지옥의 삶을 사는 사람은 감추고 사는 사람들. 그러나 아무리 감추고 살아도 결국에는 다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감추어도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어요. 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지금 어떤 의원이 자기는 전셋집에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다가 어제 딱 드러났잖아요. 서울과 강남에 집이 있으면서 자기는 셋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의원직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감춘다고 해서 다 감추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드러날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아무리 감추고 감추어도 결국에는 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미군 부대에서 사물을 보는 한 청년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때가 돼서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귀한 가문에 독자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귀한 가문에 아들이 귀한 그 집에 결혼을 하자마자 또 덜컥 임신을 해서 모든 가족들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가족들이 다들 너무나 손이 귀한 집안에 이렇게 아들 임신을 했으니 다들 너무나 좋았습니다. 이제 출산할 때가 돼서 산부인과에 가서 아이를 낳는데 온 집안 식구들과 친척들이 산부인과에 다 찾아왔어요. 그야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손이 귀한 집에 아들이
결혼해가지고 임신을 덜컥 해가지고 이제 출산을 하니까 다들 축하하는 마음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 여자는 분만하는 순간에 비명소리를 지르는데 병원이 무너질 듯이 비명소리를 지르면서 출산을 했습니다. 드디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밖에서 궁금하게 기다리고 있던 가족들이 문틈으로 이리 내다보고 저리 내다보고 다들 그냥 궁금해가지고 문틈 사이로 아기를 보려고 다들 기웃기웃했습니다. 간호사가 나옵니다. 아들인가요? 아니요. 그럼 딸인가요? 아니요. 아니, 아들도 아니고 딸도 아니라면 그럼 도대체 뭡니까?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내 입으로는 차마 말할 수 없으니 들어가서 한번 보십시오. 가족들이 모두가 다 친척들이 들어가서 아이를 보는 순간 온 일가 친척들이 다 뒤로 나자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아이는 몸집이 아주 큰 흑인이었습니다. 이 아가씨가 미군 부대에 근무를 하면서 흑인과 못된 짓을 하다가 결국에는 나중에 다른 사람과 결혼을 했는데 그 못된 짓이 들통이 나버리고 말았어요. 그것도 아이 때문에. 흑인 아이가 태어남을 통해서 자신의 과거에 잘못된 것이 그대로 들통나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감추어진 것은 언젠가는 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결국 들통이 나게 되어지면 어두운 곳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주인이 여행을 하고 돌아왔을 때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는 자기가 장사를 해가지고 사업을 해서 남긴 그 배의 돈을 10달란트, 4달란트를 주인에게 딱 내어놓습니다. 그때 주인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늘잔치에 참여해라 하면서 칭찬과 더불어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 1달란트를 어디에다가 감춰두었다고 그랬죠? 은행에다 잘 보관해서 이자 나눠 먹었나요? 아니요. 어디에다 감춰놨어요? 땅속에다 묻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땅속에 묻어둔 그 1달란트가 무럭무럭 자라가지고 2달란트, 3달란트, 4달란트가 됐나요? 1달란트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1달란트를 가지고 와서 주인에게 턱 내놓습니다. 주인님, 주인이 나한테 주고 간 1달란트입니다. 이 1달란트 가져왔으니 받으십시오. 그때 주인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바깥으로 나가 내쫓아서 슬피 울게 그를 내쫓아버리게 명령합니다. 1달란트 받았던 종, 그는 주인을 원망해서 다른 사람들은 5달란트 주고 2달란트 주면서 나는 주인이 무시해가지고 1달란트밖에 안 줬다. 그래서 그는 주인을 원망하면서 그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 있는 것마저도 빼앗겨 버리고 만 사람이 원망하고만 1달란트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 비유는 의인과 악인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줄일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고, 추울 때 입을 것을 주고, 감옥에 있을 때 돌보아 주는 사람이 의인이고 반대가 악인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비유인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1절과 13절이 열처녀 비유의 핵심입니다. 1절과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천국은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그러면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유대인의 혼인잔치는 우리의
결혼식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보통 신랑 집에서 일주일 동안 치러지는 게 혼인 예식입니다. 신랑은 밤중에 친구들과 함께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을 불러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흥겹게 보냅니다. 그리고 결혼식을 치를 때 신랑은 친구들을 동반해서 신부 집에 가서 신부와 친구들을 만나서 함께 자신의 집으로 데려옵니다. 신부 집에 가가지고 그 친구들을 다 이제 신랑의 집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그곳에서 함께 또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본문에서 언급된 10처녀들은 신부의 친구들인데 슬기로운 5처녀만이 결혼식의 즐거운 행사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의 풍습으로는 신부의 친구들이 신랑의 집까지 들고 갈 등불을 준비해서 길을 밝혀 주어야 하는데 등불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큰 결례였고 이후에 모든 축제에 참여할 수 없었기 때문에 등불을 준비하는 것이 혼인식에 있어서 신부 친구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런 풍습에서 이해할 때 오늘 말씀의 의미가 풀리게 되어지죠.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친구의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신부의 10명의 친구들이 등불을 들고 맞이하러 나갑니다. 그런데 10명은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마태복음 25장 2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아멘. 여기에 보면 두 부류로 처녀들이 나누어지는데 미련한 5처녀, 슬기로운 5처녀로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이 미련한 5처녀와 슬기로운 5처녀가 동일하게 등과 여분의 기름, 등불, 모자란 기름 이 결과를 놓고 보았을 때 확연한 차이가 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련한 5처녀는 동일하게 슬기로운 5처녀와 같이 등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처녀는 여분의 기름은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슬기로운 5처녀는 여분의 기름을 따로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련한 5처녀는 신랑이 늦게 오니까 가지고 있던 기름이 다 타버려서 등불이 꺼져버렸지만 슬기로운 5처녀는 준비해 놓은 기름을 부어서 등불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모자란 기름이 있을 그 기름 때문에 신랑이 왔을 때 등불을 켜고 있어야 되는데 불이 꺼져 있으니까 가지고 있는 그 슬기로운 5처녀에게 우리에게 좀 기름을 나눠주라. 안 된다. 우리가 이 잔치에 참여하려면 기름이 우리 쓰기에도 모자라니 가서 빨리 기름 장사한테 가서 주유소에 가서 사와라. 그래서 미련한 5처녀는 결국 주유소에 기름을 구입하러 가게 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주유소에 기름을 사러 간 사이, 미련한 5처녀가 나간 사이 신랑이 와서 준비되어진 5처녀는 데리고 잔치집으로 들어가고 문은 닫혀버리고 맙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은 신랑이 더디 옴으로 다 졸며 잘세 그랬습니다. 밤이 늦도록 신랑이 오지 않으니까 10명의 처녀들이 다 같이 졸았어요. 미련한 5처녀만 좋은 것이 아니라 슬기로운 5처녀도 함께 졸았어요. 다 같이 잠을 자기는 잤는데 그때 신랑이 온다 소리가 들리자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해야 되는데 처녀들의 등불의 기름이 다 떨어져 꺼져버리고 슬기로운 5처녀는 여분의 기름을 넣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여분의 기름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문을 열어주고 친구들을 맞아주고 난 다음에 문을 닫아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나중에 와서 문을 두들기면 열어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도적이라 불량배의 행패가 많았기 때문에 신랑의 집 안에서 결혼 예식이 진행이 되고 잔치가 되면 한번 초청해가지고 들어오면 문을 열어주지를 않았습니다. 왜? 즐거운 잔치에 못된 사람들이 와서 행패를 부리니까 아예 딱 초대된 사람들은 다 들어가고 그 이후에는 문을 걸어 잠가버려서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게 해버렸던 풍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중에 미련한 처녀가 기름을 준비해가지고 와서 문을 두들겨도 아무리 밖에서 두들겨도 문을 열어주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 천국 잔치가 열렸을 때 미리 기름을 준비하고 기다리지 않으면 한 번 닫힌 천국의 문은 더 이상 열려지지 않습니다. 버스는 떠나고 나서 손을 흔들면 기사가 보면 멈춰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 문은 한 번 닫혀버리면 아무리 내가 왔어 문 좀 열어줘서 해도 문이 열려요, 안 열려요? 안 열려요.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한 번 닫힌 천국의 문은 열리지가 않아요. 그러니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기름을 준비해서 깨어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열 처녀의 비유에서 핵심이 13절 말씀이 천국이 이와 같다고 그러면서 그런즉 깨어 있으라. 열 처녀와 같이 기름을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천국 문이 열렸을 때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천국 잔치를 즐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준비되어져 있지 않다가 문이 닫힌 후에 주님, 내가 기다렸잖아요. 내가 그동안 잘 믿었잖아요. 그동안 내가 열심히 잘 섬겼잖아요. 문 좀 열어줘요. 아무리 두들겨도 끝났어요. 준비되어져 있지 않는 사람은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 비유는 단순하게 혼인집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13절 말씀에 분명히 말하죠.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지난주 수요일에 살펴본 것처럼 주님께서 언제 오실는지 그 날과 그 시간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 기다리는 시간에 모두가 다 같이 졸기도 하고 심지어는 잘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신랑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맞이하러 오실 때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깨어서 준비하고 있을 때 주님과 함께 천국 잔치에 들어가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게는 충분한 기름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준비를 잘 갖춘 그들에게 일어난 축복은 신랑이 왔을 때 즉시 신랑과 함께 즐거운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준비된 사람에게는 언제나 축복의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예외 없이 자신의 것으로 챙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준비된 사람에게는 두려움이나 걱정이 없어요. 천국에 대한 환상이 아니라 내가 오늘 죽어도 괜찮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내가 죽으면 하늘나라 가니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까지도 나는 죽는 게 두려워, 죽는 거 너무 싫어, 어떻게 죽어? 이런 사람은 아직까지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과 걱정에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준비된 사람은 평안이 있고
여유가 있습니다. 내가 살면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 잘 더 유지하고 살아가면 되는 것이고,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니,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사니, 영원토록 사니 얼마나 좋은가 하고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뭐가 두려워요? 준비가 없을 때 초조하고 당황함으로 일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준비된 사람은 언제나 자신감이 넘쳐나고 차분하게 일을 처리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미리 준비를 했기 때문에 기다리는 신랑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10명 모두가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미련한 처녀든 슬기로운 처녀든 모두가 하나님을 만날 기회는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 땅 위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신랑을 만나려고 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은 다 같이 등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교회에 나와서 신앙의 행위들을 똑같이 하고 있어요. 주일도 지키고 전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헌금도 합니다. 교회 청소도 열심히 합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또 성만찬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찬송도 열심히 부릅니다. 교회 안에 목사도 있고 장로도 집사도 권사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직과 형태들은 교회 안에 있고 그리스도인들은 이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의 관심은 등에 있는 것이 아니라 등을 밝힐 수 있는 기름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관심은 등을 준비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이 떨어졌어요. 등이 없는 게 아니에요. 기름이 떨어져서 신랑이 올 때 큰 낭패를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도 처음부터 기름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담아져 있는 그 기름은 있었어요. 그러나 이 조금 있는 기름은 초전에게 잠깐 빛을 발했을 뿐이고, 정작 신랑이 늦게 오기는 왔지만 늦게 왔을 때, 신랑이 왔을 때에 빛이 필요할 때는 정작 아무런 빛을 발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오히려 당황하고 동동고름으로 분주하기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그런 사람은 주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외적인 행위가 결코 주님을 만나게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외적으로 화려하게 이렇게 많이 하고 있으니까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겠지. 아니에요. 그 착각이, 아무리 등불 큰 놈 준비해도 필요가 없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등불을 준비하고 불을 밝히고 있다고 해도 기름을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그 등불 신랑이 왔을 때 꺼져버리면 아무런 효과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외적인 신앙에 열심 잘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열심, 화려함, 그것이 나의 전부가 아니고 그것이 나로 하여금 주님을 만나게 하는 행위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네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네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하나님 만나기를 뭐해라? 준비해라. 아무런 준비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미리 등과 또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고 기다렸기 때문에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나에게 덜컥 하나님을 만날 날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덜컥 문 앞에 왔을 때 준비되어져 있지 않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때 와서 아이고 준비해야지, 이것도 준비해야지, 저것도 준비해야지. 아니요, 늦었어요.
미리 준비하며 살아야 돼요.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내 인생의 문 앞에 하나님을 만날 날이 오게 되면 그때 와서 어떻게 하시렵니까? 우리는 자꾸 하나님 만날 날이 먼 훗날의 이야기겠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개인적으로 내가 내 호흡이 끝나는 날이 하나님을 만난 날이 될 수도 있고, 인류가 어떤 일을 만나서 종말을 당한다든지 지진을 당한다든지 태풍의 피해를 입어서 어려움을 당한다든지 자연재해를 통해서라도 내가 내 호흡이 끝날 수도 있어요. 또 사고로 내 인생이 하나님 만날 날을 가까이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 인생이 언제 하나님을 만나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준비되어져 있지 않으면 만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만날 준비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 믿음 위에 견고히 서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 위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등불을 준비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날 준비를 했을 때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모시고 영원토록 복된 삶을 천국에서 살게 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복,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폭풍도 전쟁도 겁낼 것이 없습니다. 주님을 만난 그들이 들어갈 곳은 바로 잔치자리였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신랑이 왔다 했을 때 신랑과 함께 들어간 곳은 결혼식의 잔치 자리였어요. 오늘 우리가 신랑 대신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져 있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준비된 사람이 되어지면 우리가 들어갈 잔치는 어느 나라 잔치입니까? 천국 잔치입니다. 세상에서 결혼식 잔치도 즐겁지만 천국 잔치는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은총입니다. 먹을 것이 풍성하고 흥겨운 풍악이 있는 곳입니다. 준비된 사람에게 열려진 천국은 모두가 좋은 것으로 갖추어져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입니다. 그곳이 바로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곳입니다. 그곳이 우리가 갈망하는 영원한 천국입니다.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이 신랑과 함께 흥겨운 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기름은 수고하지 않고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과 그 등 안에 채워진 기름, 그리고 또 별도의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다섯 처녀는 자기들의 등과 그 등에 채워진 기름만 가지고 있었지 여분의 기름을 가지고 오려고 하는 수고는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수고함이 있기 마련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수고함이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고난이 있습니까? 지금 복음과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있습니까? 직분대로 헌신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그것이 여러분의 여분의 그 기름통에 채워지는 기름일 수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은 기본이고 그 믿음과 함께 여분의 기름통에 기름을 채우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을 때에 그 수고로 인하여 주님 오셨을 때 천국 잔치에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 기름이 가득 채워져 있을 때
우리도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는 믿음의 등불을 환하게 밝힐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밝은 등불을 손에 들고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여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감동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슬기로운 15처녀와 같이 깨어 준비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때로는 졸기도 하고 잠을 잘 수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 맞이할 준비를 잘 하여서 그 주님이 오신다라고 외쳐졌을 때 우리가 등불을 켜어 주님과 함께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아름다운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하고 그것을 통해서 기름을 준비하고 믿음의 등불, 성령의 등불, 수고의 등불,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등불 많이 준비해서 밝혀드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자다가 깰 때가 이때라고 하셨사오니 잠들어 있지 않게 하시고 깨어 주님을 기다려 믿음으로 각성하는 신실한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준비되어진 자들을 통하여 하늘나라 잔치에 기쁨을 누리는 복된 삶이 다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